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는 세상의 굳건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1일 기도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를 이제 선정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당시의 상황이나 2000년 전이겠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 상황이 모양과 모습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면에서는 좀 동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당시 상황을 물론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외적으로는 혼란, 핍박, 고난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내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구원의 감격도 없고 믿음의 확신도 없고 믿음의 성장도 없고 믿음의 진보가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그런 내우 외환의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런 상황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세상의 여러 가지 소문들과 함께 이단들이 들어와서 자꾸 교인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책의 제목처럼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굳이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옛날 했던 대로 해.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것도 괜찮아. 왜 힘들게 예수 믿으려고 이 손해보면서 박해받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냐. 편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익숙한 그런 삶을 살면 되지 굳이 왜 힘들게 이렇게 교묘하게 유혹하는 그런 무리들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또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이 꽉 차오를 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 따라 흔들리고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을 때 이들에게 바른 신앙, 바른 믿음, 그리고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기 위해 쓴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요. 외적으로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 딸, 아들은 뉴욕에, 딸은 뉴저지에 있는데요. 전화했더니만 다 걱정하더라고요. 비행기 이게 사고 난 것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빠 괜찮아? 자, 이런 상황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신앙적인 내면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공부하고 또 이 말씀으로 기도함으로써 이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2장을 보면
그러므로 1절에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첫 번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비결, 방법을 말씀하는데 바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들은 것 이게 뭡니까? 바로 복음이지요. 예수님의 복음에 더욱 유념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세상이 어지러우면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말이 많아져요. 이러쿵 저러쿵 너의 생각은 어떠냐?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이 시끄러우면 말이 많아서 시끄럽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요즘 제가 뉴스를 끊었어요. 인터넷, 핸드폰 뉴스도 안 봐요. 일기예보만 봅니다. 왜냐하면 그 뉴스에서 얘기되어지는 것들이 참된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다 어떤 개인적인 생각, 견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의도가 아닐까 다 방송국뿐만 아니고 인터넷 유튜버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별의별 이야기들이 인터넷 공간에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걸 한 번, 두 번 들어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게 위기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고 또 어떤 경우에 흥분을 하게 되고 이 나쁜 사람들 이렇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이미 우리가 들은 것 복음이지요. 복음에 유념하라,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욕을 해요. 어떻게 욕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혼란한 시국에 관심도 없고 기도만 하면 되냐? 예수만 믿으면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저것들은 하여튼 모여서 저짓거리 하고 있어. 이렇게 욕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우리의 보여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그냥 우리의 외적인 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혼란스럽다는 것은 어지럽다는 거예요. 어지럽다는 얘기는요, 각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방황한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혼란을 극복한다는 건 뭡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주는 게 정리가 되고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자리는 어딜까요? 광화문입니까? 용산입니까? 여의도입니까?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광화문에 가 있습니까? 왜 목사들이 태극기를 들고 있어요? 그건 기독교인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주는 게 정리고 질서고 안정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그 혼란한 틈을 통해서 우리도 혼란해지는 게 아니라 혼란할 때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바로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기회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그 당시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 땅의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상황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정치적인 불신, 정치 지도자들이 뭐 하는 거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타락, 로마 제국의 압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나사렛
살던 요셉 가족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이유가 인구조사 때문이거든요. 인구조사는 무슨 의미냐면 세금을 거두기 위함이에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보통 사람들처럼 뭔가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독립을 하든지 반기를 들든지 우리 태극기처럼 뭐 이스라엘 다윗의 별을 휘날리면서 뭔가 했을 텐데 또 그런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 속에 바로 용산을 가야 됩니까? 여의도를 가야 됩니까? 광화문 가야 됩니까? 이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근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도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들어야 될 게 세상의 이야기, 정치 이야기, 무슨 누구의 어떤 이야기를, 정당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복음, 예수의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1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유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서 벗어나서 세상,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냐,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인 것처럼 느껴져요. 뭐 들어도 괜찮잖아. 난 괜찮아. 난 아무 요동이 없어. 예, 그때는 요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들어보세요. 한 번, 두 번.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예수님, 예수의 복음에 집중하자. 이것이 안정을 꾀하는 거고, 이것이 나라를 지키는 거고,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자세를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게 뭐냐면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이 히브리서 당시에 성경은, 신약 성경은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고 이제 구약 성경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천사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구약 성경, 율법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평한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있는 걸 너희가 보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요. 자, 그 궁금하다면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거기에 범죄함, 순종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습들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지금의 우리의 미래의 결과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 아래 새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 오늘 있고 오늘 있던 일이 또 미래에 있게 될 거니까 모양과 상황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느끼는 그런 삶의 무게,
어떤 시대나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봐라, 공부해봐라. 그 결과가 어떠하냐? 심판 아니냐?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택하셨지요. 그리고 참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민족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반역했을 때 그 결과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방 민족에게 줘버립니다. 나라를 망하게 해버려요.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조차 초토화시키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셨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이 흔들리는 세상, 우리는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 몰라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공정한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이렇게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해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 말씀을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공부했죠.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해야 될 것은 뭐냐면 대통령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대통령 위에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근현대사의 많은 대통령을 한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훌륭한 분도 있고 좀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고, 우리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대통령이 좋아, 저 대통령이 좋아, 근데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흥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모든 권세에 하나님을 심판하세요. 비록 보잘것없는 목회자, 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도 목회할 수 있는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는데, 이 권세를 잘 사용하면 축복하실 거고 이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거기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가정에도 아버지의 권세, 어머니의 권세,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심판을, 결산을 하십니다. 자, 이런 결산하는 모습을 우리는 막연하게 그럴 거야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을 보면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왜 남의 나라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훌륭한 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유대인의 위인들을 우리가 공부합니까? 왜 다윗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사람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알려고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고 읽고 살펴보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불확실해요. 그래서 불안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삼아야 돼요. 그런 말이 있죠. 과거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주신 게 참 감사해요. 구약을 통해서 배울 걸 배우고 깨달을 걸 깨닫고 교훈 삼을 걸 교훈 삼아서 지금 이렇게 살아야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의 미래에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부흥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어제도 이같이 큰 구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적당한 구원이 아니라 엄청난 가치가 있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나게 좋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보응이 뭡니까? 아까도 나와 있죠. 2절에 공정한 보응, 함의 심판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서신서를 들고 읽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한때는 큰 은혜를 받고 감격해서 전통적인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시험에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근데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으로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감격, 감동, 뜨거움이 점점 식어져서 이제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히브리서에 나오지만 이제 선생이 돼야 될 그런 연령이고 어떤 경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신앙의 초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진보가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가 왜 이렇게 됐냐? 그걸 3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엄청난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등한히 여겼다는 거죠. 이 등한히 여기다,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씀인데,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아멜레오라는 단어가 등한히 여기다는 뜻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헬라어 앞에 접두어로 아가 붙으면 부정어가 되는 거거든요. 밀레니엄, 천년, 밀레니엄 하면 무천년,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멜레오, 등한히 여기다, 얘 반대말은 뭘까요? 헬라어로 어떻게 아세요? 헬라어 공부하셨어요? 그런데 멜레오가 아니라 멜로라는 단어예요. 이 멜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관리한다, 가꾼다, 돌본다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이 일 때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돌봐주세요. 이렇게 깨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멜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거든요. 이 멜로는 그냥 관심 가지고 흥미를 느끼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돌봄을 받는 것, 영어로 care. 부모님을 케어한다는 것은 뭐냐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하는 개념이 아니라 뭡니까? 식사 대접도 하고 빨래도 해주고 또 아프면 병원 모셔다 드리고 먹고 싶다 그러면 맛있는 거 사드리고 잘 가꾸고 돌보는 거예요. 이게 케어. 등한히 여긴다는 얘기는요, 이런 케어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구원은 받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누가 물어봐도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인정을 해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믿음의 고백을 해요. 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이 같은 큰 구원, 은혜를 누린 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이런 구원을 케어하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관리하고 있냐, 돌보고 있냐, 가꾸고 있냐, 말로만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냐. 그래서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에게 우리를 돌봐주세요 하면서 깨우잖아요. 그건 뭐냐면 빨리 일어나서 어떻게 뭔가를 한번 행동을 취해 주세요, 이 요구거든요.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 구원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구원을 잘 지키지 못하면, 가꾸지 못하면, 관리하지 못하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늘의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대부분이 장로교회죠. 이 장로교회가 치명적인 오류를 범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문제성이 있는 그런 신학을 만들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보장으로 설명을, 교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미국 신학교를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장로교가 주를 이루다 보니까 장로교 교리가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진리의 교리라고 그렇게 다수결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장로교가 세 번째, 네 번째 밖에 안 돼요, 교세가. 이 장로교 교리가 어디에 가서 명함도 못 내미는데 한국에 쓰면 큰 소리 쳐요. 한국에 쓰면 큰 소리 쳐요.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한 분들도 오늘날의 이런 어떤 구원관이나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게 아니고 당시에 이제 카톨릭에 대한 어떤 반발로 얘기를 한 건데, 오늘날 일부 신학자들이 엉뚱하게 그걸 신학 교리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혼란을 겪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원에 관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는요, 한 번 구원받았다면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누구나, 근데 이 구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1절도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절도 보면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어찌 피하리요?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3장 11절, 12절도 한번 보실래요?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왜요?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안식,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에요. 영원한 안식.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안식,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안식으로 인도했는데 다 가나안에 갔습니까? 안 갔어요. 불순종한 사람은 광야에 죽어야 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유월절 통해서 출애굽하고 홍해도 건넜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영원한 안식의 보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6장 또 한번 보실래요? 6장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은혜 충만한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그런 의도 아닙니까? 자, 6절. 타락한 자들은, 아니 이런 사람도 타락해요?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은혜 받은 거는 인정해요. 구원 받은 건 인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런데 이 구원을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시 욕되게 하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으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0장입니다. 10장 26절. 10장 26절.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뭐만 있으리라? 불만이 있으리라, 이게 아니라 불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1일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과 대적하고 싸우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의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선행을 강조하고, 개혁자들은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개혁자들의 그 가르침에 좀 이렇게 안 맞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있는 두 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뭡니까?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그래서 개혁자들은 이 두 책을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좀 비하를 했더랬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춰볼 때 이 말씀이 좀 자신들의 주장에 안 맞아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지금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같이 흔들리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가 경고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방치하지 말고. 구원을 관리하라는 것은 뭐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21일 기도 기간 동안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가겠지만 우리가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구원 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살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제가 임신 얘기도 했지만 임신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배가 부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는 부르지 않는데 말로만 임신하면 입덧이 있고 이렇고 저렇고 말로만 해요. 그러면서 나는 임신해서, 이런 사람은 임신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표도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만 아셔.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보여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행위로 믿음의 어떤 구원의 흔적을 남기는 것은 바리새적인 것이고요. 성령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내 삶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는 것을 싫어할까요?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생명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 예정되어 있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그냥 한번 확정된 것으로 믿어요.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두려움. 내 구원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두려워요. 왜?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신경 쓰기가 싫어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고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끌고 갈 거야. 하나님이 정비소 운행하시는 분도 아니고 레카처럼 고장난 구원받은 성도들만 끌고 가신다면 그건 우리의 기대고 바람이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보응이 있다. 보응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고쳐서 수리해야 되지. 그러면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하면 내가 받은 이 같은 큰 구원을 우리는 가꿔야 돼요. 말씀도 주고 기도로 성령의 기름을 칠하고 정비소에 가면 표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을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시운전하고 부드럽게 작동될 수 있도록. 자, 네 번째 4절입니다. 자, 하나님 또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들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증언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또 예배와 기도와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도 하지만 주로 성령의 역사는 구원받은 자들을 믿음의 그날까지, 온전한 구원의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같이 큰 구원을 경험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 내 뜻으로만이 아니라 성령이 뭘 말씀하시고 뭘 깨닫기를 원하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뭘 이루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예민하게 성령의 뜻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새해 첫날인데 눈이 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깨닫게 해요. 오늘 만나는 사람,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보통 때 같으면 사사로운 그런 별 큰 일이 아닌 그런 일, 일상의 일인데도 어떤 경우에는 그걸 통해서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요. 한번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저희 아내가 저랑 결혼하게 될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그게 쉽게 결혼하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냥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버스 정류장에 버스 섰어요. 그래서 우연하게 버스 정류장을 보니까 정류장에 왜 광고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코카콜라 선전하는 그
그림이 있는데 그 코카콜라 병에서 스트로 이렇게 빨대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그걸 그냥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제 결혼할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보여준다는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코카콜라 때문에. 여러분, 그 광고판을 저희 아내만 봤겠어요? 그리고 그 광고판이 거기만 세워져 있었겠어요? 수만 명이 그걸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만 명이 똑같은 아내와 같은 똑같은 감동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야, 콜라 먹고 싶다, 갈증 난다, 그리고 봐도. 근데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 하나까지를 통해서도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고 교훈을 주고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말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요, 모든 걸 통해서 성령과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이걸 통해서 이런 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통해 자복하라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할 때가 있죠. 목사님, 굳이 그런 영성훈련, 성령의 음성을 듣기 이런 걸 굳이 해야 됩니까? 그냥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이러면 되지, 굳이 그렇게까지? 그런 말씀을 할 때 제 대답, 그리고 성경의 대답은요, 예스예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하나님의 그 시간까지 가져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를 도구로 쓰시고자 하는데, 그 도구로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을 통해 인도함 받게 하는 거예요. 사업도 성령의 인도함, 공부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정도 성령의 인도하심.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그런 역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말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는 믿긴 믿는데 성령은 못 믿겠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목사인 것은 인정하는데 조회원의 남편인 것을 인정 못해.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시끄럽고 힘들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문제도 엉망진창이에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예배 집중도 안 되고 염려 걱정 근심, 웃을 일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4가지. 복음에 집중해라. 세상 소리 듣지 말고 복음에 집중해라.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기억해라. 3번째가 구원을 관리해라. 케어해라. 마지막,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수고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국,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굳건한 믿음으로, 여동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다라는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